모든 시스템에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는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 많은 정보를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됐고,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행복 아카데미, 네, 행복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많은 성도님들을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행복 아카데미 시스템이 제자 훈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디자인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 안에, 그리고 만들어진 창조물인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이 인간, 사람 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자주 듣습니까? 결혼식 때 자주 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으니까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말씀으로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저희가 많이 읽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요즘 뭐 TV 프로그램을 보면 뭐 나 혼자 산다도 나오고, 그리고 뭐 어디 서로 독립해서 뭐 이렇게 사는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처음에 디자인하시고 그 가운데 의도를 심어두신 거는 뭐냐 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 의도였어요. 여기에서 혼자 사는 것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하면 고립되어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스스로 일하면서 살지 않도록 그 배필,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가 존재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애초에 그 의도와 생각을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죠? 내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요. 네. 사람이 보통 자기 뒤통수를 볼 수 있는 게 흔치 않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뒷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지체들은 예배 끝나고 잠시 나와서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지금 화면에 안 뜨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보질 못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동물들이 있지만 동물들과는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걸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근데 이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중반부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야.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혼잣말을 하고 계신 걸까? 그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을까? 뭐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2장 18절 말씀의 처음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이건 혼잣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단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죠? 우리. 알면서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누구예요? 뭐라고? 뭐라고요? 그래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들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이게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스템 안에 그 의도와 생각을 심으셨던 게 이게 그냥 갑자기 뿅 생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본따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논의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드실 때는 서로 도우시며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그 시스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아멘. 이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누가 대답했어요 지금? 누가 말했어요? 정현이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네. 잘했어요. 네. 어떤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혼자 고립되어 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도 혼자서 각계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복음 공동체를 이루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세우신 목적도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서로의 삶의 상처를 위로하도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모여서 스터디 그룹 하라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뭐 토익 공부하라고 만들어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만들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 하나님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공동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어요.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는데 이곳은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도중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귀신 들린 여자 점장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 점장이한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점장이를 통해서 수입을 얻던 그 주인이 너무 열받는 거야. 이제 우리 수입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빌립보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 문이 열려서 풀려나잖아요.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공짜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야. 내가 사랑으로, 헌신으로, 수고함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이 빌립보 공동체예요. 바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또 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도록 금전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위문품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괜찮은 공동체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죠.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공동체에 약간 잡음이 들려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 다툼이 없었어, 그러면 이렇게 편지를 쓸 이유가 있어요? 없죠. 빌립보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지금 서로 허용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긍정적인 기능을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너무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갑자기 했나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왔어요? 지금 왜 나왔죠? 그렇죠. 예배 드리려고 나왔어요.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일주일간 우리에서 삶을 통해서 살다가 그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그 지친 삶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원들을 보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래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나도 이번 주에 이렇게 지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재충전이 돼서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우리의 공동체원들 상호 간의 위로와 그리고 상호 간의 기도와 상호 간의 존중과 상호 간의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또 있다고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목적인데,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 기능이 마비가 됐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 쉼을 얻으러 왔는데 서로 다투고 서로 허영의 그 마음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는 거야. 내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삶에서 살다가 지쳐서 왔는데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유함을 얻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묶여버리는 거야. 바울이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수고와 헌신과 정말 사랑으로 세운 이 공동체인데,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감당했던 이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까? 너희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정말 제대로 돌아가려면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러 마음이 아니에요. 네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 세상 속에도 드물지만 존재해요. 그죠?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 그죠? 이단들도 정말 철저하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끔 만들잖아요. 그럼 바울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 이단들을 보면서 와,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네라고 말을 했을까요? 뭔 반응을 해봐. 내가 지금, 여러분 한국 사람이죠? 내가 지금 외국어로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이 그랬겠어요? 바울이 이단 보고 야 진짜 참 그리스도의 공동체네 이랬겠어요? 아니라고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냐? 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에 도달해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생각, 말, 마음, 뜻,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뜻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역의 목표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는 달라요. 그렇죠? 살아가는 환경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같은 생각, 말, 마음, 뜻을 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어떤 한 개인의 생각에 모두가 맞춘다? 여러분, 이 일이 존재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방금 앞서 말한 이단이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데에서는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일치할 수 있어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죠? 왜 그렇죠? 왜 사람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모였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쿵짝쿵짝 맞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겨.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생이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게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 왜곡되고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문제는 없어. 그치? 문제는 없어. 그리고 그 결과도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한 결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없어? 없어. 변질될 가능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셨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자기를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가지셔서 이 땅에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예수님이 따른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고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될 그분이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어요.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며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순종하신 거예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100% 순종하고 공감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가졌다면 굳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이랬을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시는 대로 나도 말한다고 하셨고 아버지의 생각만을 추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각자 너무 잘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와서 이제 3년이 되어 가고 있죠. 3년이 차고 있는데,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들 볼 때마다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기계가 돌아가. 너무 잘해.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헌신하고 너무 잘해. 너무 좋아.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앞으로가 기대돼. 그런데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실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공동체원들에게도 서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모두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좋아하는 음식만 말해보라 그래도 수십 개가 나올 거예요. 각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은사도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서로 순종하고 아끼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이게 마음이 잘 안 맞는 거야. 자꾸 틀어지는 거야. 내가 다가가면 저 사람이 뒤로 물러나고, 내가 뒤로 물러나면 저 사람이 막 다가와. 막 서로 막 불편해. 어려워.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 자아와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을 드러내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니까 위험하지 않죠. 변질될 염려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모두 다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차이도 인정할 수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오히려 서로 도울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을 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서로 우월의식 느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고 만들어주신 공동체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할 때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뜻이 같아질 때, 우리가 서로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함께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쉽지 않아요. 일주일간 공부하고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친 삶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앞부분인 빌립보서 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럼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대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이 편지를 쓴 바울에게도 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 고난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2장 오늘 본문을 쫙 이야기를 해요. 2장으로 넘어와서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어. 너희가 그 고난을 너희도 겪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고 위로받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시험 준비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서로 같이 손을 내밀어 기도해주고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완전하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서 서로 돕고 의존하고 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해. 너희들 조용히 있어. 야, 성자, 성령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왜 서로 의논하시고 왜 서로의 형상을 따라 서로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같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 디자인이 지금 우리 인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삼위일체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본이죠, 본.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서로 돕고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불완전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의존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돼야 돼요. 나는 혼자서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주신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모르겠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주신 이유가 뭔가 있겠지. 천국 가서 여쭤보면 뭔가 알려주시겠지. 이유가 있어요. 서로 순종하며 서로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삶 가운데에서 지쳐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충전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절 따라해 주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학부가 됩시다. 아멘.